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하면 날마다 당신의 무덤을 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뭐는 적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맛본 자, 다시 말하면 내 무덤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면하고 그 무덤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여기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비행기 티켓같이 뭔가가 딱 쥐어져요? 아니요. 그 티켓은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의 시민권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내 무덤을 본다면 그것이 내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설명이지만 바리새인 니고데모잖아요. 그는 성경에 박식했다라는 것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로 얼마나 거룩한 척하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그도 성경을 아무리 박식하게 알아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다.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맛본 자여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이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의 연합을 맛본 자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거듭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자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아무 소용 없다고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거. 천국 가는 데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 매일같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 보시라고요.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내 무덤을 보는 자가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냥 죽었으니까 끝!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음을 맛본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 무덤을 보는 상황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그 무덤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것을 직면해야 될 그 상황에서 죽은 자가 되지 않고 뭘 자꾸 주장해요? 나 살았어. 여전히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이 세상 모든 것 다 누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는 뭘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무덤을 본 적이 없죠. 아직 부활 생명이 없는 거죠. 있는 사람은 뭐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요. 저 죽여요. 내 의지를 꺾어요. 내 고집을 꺾어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적 항복, 의지적인 항복을 선언하며 나를 쳐 죽이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려는 그 싸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인가요? 예배의 의미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네? 나요, 나. 날마다 죽는 나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날마다 내 의지를 꺾고 나를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반대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지. 이때가 죽는 거구나. 이때가 내 무덤을 보는 거구나. 이때가 그럼을 통해서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노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고요.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을 쳐 죽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살았다고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고백하며 자기 감정조차도, 자기 생각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오늘 새벽 말씀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 정확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무덤을 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죽이는 그런 삶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비록 그것이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분명하나, 내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분명한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할렐루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래요.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기쁨, 내 자랑,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은 무엇인지 아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 나아간다고요. 이게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동기 모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근데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원로 목사 하면 안 된다고. 원로 목사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잘못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죠. 이게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직분과 상관없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이요. 8절부터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이 무엇인가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맞죠? 어제. 그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산자로서 일어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죽은 자처럼 못 살고 산 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통해 다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내가 연약한 자의 모습을 발견하였거든. 내가 또다시 내 옛 습관의 모습, 그 모습이 발견되거들랑 다시 그것을 꺾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챔버스 목사님 말씀.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자면 성경은 한 줄기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그죠? 거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을 재정리하면 거룩은 내가 죽었음을 보는 게 거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거룩의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덤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생명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한 가지 목표, 곧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증인은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라는 겁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제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예전에 수석으로 목사하고 있을 때 어떤 아주 중요한 그 프로그램을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갑자기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그 교회는 되게 완벽하게 이렇게 오와 열이 딱 맞아서 완벽하게 뭔가가 맞춰져야 되는 그거 있죠. 그 스타일. 하나도 틀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2시간의 행사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 전부터 모든 계획이 이렇게 큐시트로 딱 나와서 그대로 딱 진행돼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따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다 뒤흔들어 놨어요. 5분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뒤흔들어 놨으니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더라고 저하고 행정 목사를 갔어요. 당연히 이건 깨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근데 왜 그랬어?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으시지 말고. 근데 행정 목사님이 갑자기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마 그 따님이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나는 잘못 안 했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순간 듣는데 그러면 남은 사람은 저뿐이지 않습니까? 순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이때가 죽을 때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사실 이분도 알았어요. 자기 따님이 그랬다는 걸.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게 만약에 난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나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내 살았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했거든요. 사실 뭐 별것 아닌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사실 내가 내 삶 속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직면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의로웠어요. 나는 뭔가 똑바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포함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리는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